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일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주 죄인 중에 가장 아주 악한 죄인처럼, 흉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봤는데, 로마서 5장은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어서 이해한 다음에 다른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먼저로 막 읽으라고 하니까 구약 성경 막 읽고 헷갈리고, 먼저 확실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성경을 읽으십시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런 배경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아주 필수 도구가 있습니다. 소리국수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국수에는 피아노 5플랫, 높은 음 나장 쪽을 440Hz로 소리나도록 아주 세팅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조율하는 사람은 피아노의 5플랫 높은 음 나, 그 음을 440Hz로 진동되도록 먼저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그냥 감으로, 전문가적인 감으로 소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수천 대, 수만 대, 수억 대의 피아노가 있을지라도 전부 다 피아노의 기준 절대음은 5플랫 높은 음 나를 440Hz로 맞춘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조율한 그 피아노에 맞춰서 창작도 하고, 노래를 연습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성악가들이 노래를 하기도 하고, 작곡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대단한 아주 천재적인 음악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 절대음인, 이 말하자면은 높은 음, 이 5플랫 나 440Hz에 맞춰서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작곡하고 창작 무엇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엉터리.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 기준이 되는 어떤 원칙을 모르고 그냥 막 설명한다. 크리스찬의 신앙생활, 설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나? 거기에 대한 대답, 그 질문을 해봐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런 고통, 죽음의 자리에까지 스스로가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 교회를 왜 세웠나? 교회 왜 세웠어요?
종이접기하고 뭐 수영장 만들고 거기서 이런 오락 취미생활 인간의 행복 이런 강의업에서 만들고 목사는 왜 세웠습니까? 목사는 뭐려고 세웠습니까? 요즘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극을 보니까 밥벌어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잡았는데 어떤 말하자면 제대로 된 이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관리는 다 밥벌어지들이다. 정도전이가 참 나는 정도전 연습곡 보면서 나더러 하는 말 아닌가, 이거 밥벌어지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대로 된 복음의 절대 어떤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대다수의 목사들은 밥벌어들일지 모릅니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더 큰 밥벌어지 해당하려지 모릅니다. 교회는 왜 다니나? 교회 왜 다니나? 그거 물어봐야죠.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 성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고 자기의 소득 상당 부분을 잘라서 11조를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그러냐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러한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공통 분모가 되는 대답.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죄가 없어졌으니까 축복받아서 이 세상이 잘 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쪽으로 따보니까 잘 나가다가 3000% 빠진 이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중국 신학교에 몇 년 동안 강의를 다니면서 내놓은 우리나라 온누리교회에서 세운 신학교이기 때문에 중국에 세운 신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 이 목사님들이 정말 대단한 목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한결같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복음의 세계관이 뭡니까? 가치관이 뭡니까? 강조점이 뭡니까? 이 세상 아니고 저 하늘나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아니고 저 하늘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좀 가난하고 멸시 천대받고 좀 별 볼 일 없이 살더래요.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 종이 떨어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면 그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그 소망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을 마음에 갈망하는 것에 끌려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방향은 자기 마음의 소망, 희망, 어떤 그런 것에 끌려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 세상을 자꾸 욕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욕망에 끌려서 세상으로 깊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성경을 해석해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성경은 복음은 이 세상 아니고 저 세상입니다. 기독교 모든 시대에 타락한 기독교는 저 세상의 복음을 이 세상으로 차안하였다. 피안해야 될 복음을 차안하였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도 그것이 극단화되어서 천사도 없고 하늘나라 없다. 이 세상뿐이다. 이게 사두개인이다. 부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복음의 강조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를 강조합니다. 현세를 강조하면 할수록 주제를 삼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만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타락입니다.
오늘 너무나 이것이 보편화되니까 뭐 말하지 않지만 이걸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썩 초대교회에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 현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빌립보 교인 중에 일부에 대해서 내가 눈물로 밤낮으로 그들에게 간구하고 그들에게 읍수하고 그들에게 참 권면을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들의 끝마침은 멸망지옥이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때기를 믿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전에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을 나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을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기독교 예수님 들먹거리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이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개똥밭에 등기라도 이승이 좋아. 무신론적인 유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저는 김용옥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전부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은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읽어봅니다. 배우려고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뭐라고 했더나. 그런데 그의 강의 중에 기독교가 유교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유교가 기독교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껍데기일 뿐이고 기독교의 가치관, 유교의 가치관이 기독교 안팎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짓고 여러 여자들을 또 할 수 있으면 거느리고 첩도 가지고 살고 입신양명하는 이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는 것이 효도이고 사는 보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기독교의 설교가 꼭대기 유교의 그것과 딱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은 기독교인데 알맹이는 유교의 세계관 가치관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으니 이게 기독교냐 유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용옥의 강의에 그렇게 나왔어요. 무신론적 동감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이 눈에 보이는 우선 먹기로 곶감이 다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인생관은 이승에서 개똥밭에 둥그러도 믿음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께 무슨 앞에 말한 개똥밭에 둥그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하고 뒤에 말이 무슨 말인지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이승에서 개똥밭에 둥글면서 천박하게 살아도 믿음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피아노 조율사가 피아노의 오플렛 높이는 나를 진동이라는 것은 1초에 440Hz로 진동합니다. 1초에 440을 진동하는
이 진동을 440에 맞춥니다. 그 기계로. 그 진동 1초에 440분의 1 정도까지 명확히 맞추는 것이 절대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거기에 맞춰서 말하자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 복음에 맞추어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맞추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성경을 인용도 하고 응용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신앙생활도 되고 설교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관에 의해서 절대 복음에 대한 바른 개념이 먼저 확립되기 전에는 여러분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라면 계속해서 누구 거 도둑질했다, 누구 거짓말했다, 누구 거 뭐 이런 정도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회개를 합니다. 신약에서 회개라는 말은 복음에서 회개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의 회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절대적인 어떤 개념이 우리 속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해석도 잘 안 되고요. 충성도 제대로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필요한 건데 2장 16절 마지막 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무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을 풀면 말은 돼요. 성경을 너무나 교묘하게 하고 막 아주 그냥 좋아 보니까 너무나 말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가 주님의 구원받기를 원해서 영생 얻고 하늘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가치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누구냐? 데라소의 고린도 교회 설교가들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하고 첨예한 대립상을 보였고 바울 사도더러 네가 언제부터 사도냐? 사도 부정을 한 그 마당에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의 핵심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구절이 8절이니까 8절부터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죄인, 하말톨로스, 하마르티아의 변형이죠. 하말톨로스. 이 성경 사전에 보면, 헬라어 사전에 보면 죄 짓는 일에 몰두하는 범죄자 이렇게 더라고요. 죄 짓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죄 짓는 일에 취미를 가진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현대 언어로 말하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성경은 인간의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범죄 후에 인간을 사이코패스로 규정합니다. 죄 짓는 것을 즐기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사는 보람을 느끼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 군대 가면 별로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이제 군대 가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젊은이는 여자를 100몇 명을 관계하고 꼬시고 뭐 그랬다 하면서 참 쓰러서 이야기.
뭐 그 아이가 이야기하면 뭐 군대에 막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흥미진진해서 듣습니다. 취향이 같다는 것이죠. 너무 부럽다는 것이죠. 나도 좀 저 감옥에 가면 전과를 별이라고 그럽니다. 전과 별이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흥미진진해서 그 전과 별이 많은 사람은 어깨가 정말로 어깨에 별 4개 사성장군, 오성장군처럼 으쓱해 가지고 우월감과 아주 막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 막 되버크고 북적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것을 지금 죄인 아말돌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늘나라 에덴 동산, 우리 창세기에 표현된 에덴 동산과 같은 정말 환상적인 파라다이스, 그곳을 우리를 다시 불러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해소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도처에서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이 세상은 아침 이슬과 같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다. 영원한 하늘나라 다 먹는 그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편의스럽게 노력해서 삼성 이건희처럼 재벌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늘나라의 그림자도 되지 못할 만큼 하늘나라 그 행복하고 풍요롭고 고상하고 수준 높고 정말 이런 하늘나라 그곳에서 그런 곳에서 한 1년만 살아도 나는 원이 없겠네요. 그게 아니야.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 거기에 8절 다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확정이라고 하는 말, 쉬니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접두어는 함께라는 것. 그 다음에 스템이라는 말은 같은 장소에 대표자를 세운다. 대표자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대표자를 한 장소에 있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대표자를 세우는 것은 보통 싸우고 경쟁할 때 대표자를 세우는 거죠. 많은 다중이 어떤 세력이 집단 간에 갈등이 있고 싸울 때 가격에 이게 뭐 혼선도 해결 안 되니까 그 대표자를 세워서 대신해서 또 싸우는 겁니다. 경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합정이라는 말, 시스템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단어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북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 남한하고 북한하고 직접 대표자가 들이붙으면 이거 더 해결 안 되니까 좀 사이드에 있는 영향력 있는 한 6나라, 물론 당사자도 거기에 참석하지만 말하자면 영향력이 있는 어떤 이런 6나라가 함께 모여서 대표자가 모여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앞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남한에서 해결은 북한의 해결을 포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은 핵을 그냥 인정하고 도움이나 많이 주는 겁니다.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어쩌면 해결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포기해야 될 겁니다. 나만이 그래 해결하자 그래 뭐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포기가 아니면 그럼 여기에서 확증하셨다. 시스템이라고는 헬라어는 대표자로서 둘이 딱 이 반대 대립관계는 대표자를 한 장소에 딱 세웠다. 그게 확증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 이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포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절대 사망 죽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죽이신다. 그게 구약의 율법의 요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죽여버렸다 이거죠.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진 우리의 죄를 대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정가입니다. 신학에서 죄 정가죠. 해서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죄를 다 내가 죄값을 다 해결했으니까 죄 없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인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표자를 이게 세워서 서로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대표자들이 서로 자기 죄값은 절대적으로 사망이다 죽는다 하나도 용서할 수 없다 구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내가 포기한다. 너희들이 다만 하나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포기를 하시고 양보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꼴랑꼴랑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그 많은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감수하시고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 할렐루야. 이게 복음. 너희 죄값을 너희들에게 갚지 않고 내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네가 죽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편법 그렇게 하시고 누구든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시고 양보를 하시고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하셨으니 그리고 나를 죄 없는 사람처럼 인정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따르세요. 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다만 복음의 지평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좀 참나온 사람들의 그 좀 마음의 그 혈압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야기지. 거기에서부터서 우리 심적인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이 정말 무지막지한 죄인 이 죄인이 그런 금연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밥을 많이 먹었을 때 포만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포만감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습니다. 이 시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위기를 맞은 부부 중에 하나가 나는 이혼 절대 하기 싫은데 상대방이 자꾸 이혼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하기 절대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굽히고 내가 고칠 거 다
도저히 꺼낼까? 아이, 같이 살지. 계속해서 사람을 호소하고 말하자면은 굽히고 이것을 지금 시니스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미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포기를 하시고 양도하셨다. 그것이 사랑이다. 지금 그 다음에 귀에 가까이 대고 외친다는 뜻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목소리가 자꾸 커지죠.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래도 그냥 바짝바짝.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는 이야기를 하면 바짝 턱 밑으로 기어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또 막 이야기할 때마다 열정적인 사람들 침이 깨끗 했는데 뒤로 물러서 쓰는 만큼 계속 있어.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 이 시니스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불경하게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계속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내가 네 생애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접근하면서 대시하면서 큰 소리 있어도 너는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비전 있고 행복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너는 지옥 가야 돼.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젤로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지옥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양보하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정, 열심에 대한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심판하는 것이 지옥.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수없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절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단언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함부로 단언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지옥의 밑바닥에 갈려지는 지옥의 밑바닥에 갈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사실은 크리스천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터리로 믿었다면 이보다 더 악질적인 것은 무슨 6절 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5장 6절 우리가 연약하여 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이라고 하는 말, 이 아스데네스라는 헬라는 아는 헬라에서 항상 적도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스테네스는 능력이 없다. 아니,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를 붙였으니까 능력이 없다. 그런데 아스테네스는 어떤 성령 충만을 받은 능력 그런 것이라 주로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이 없다. 분별 그 다음에 력이니까 력도 힘이 능력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니까 힘력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분별하는 힘이 없다. 아스페레스. 그리고 연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이 없어서 선악과 따먹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3살, 4살 먹은 아이에게 만약에 이건희 씨가 자기 손자에게 1억 원짜리 세뱃돈을 줬는데 1억 원짜리의 값어치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삼촌이 10,000원짜리 주면서 야 1억 원짜리 그거 가져가면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줘. 가볼래? 그리고 온 동네 다니면서 1억 원짜리 수표에서 아이스크림 달라고 다 주겠어요? 안 주겠습니까? 오히려 미친 자식. 발 안 주지. 자, 이거 볼래? 5만 원짜리. 이거 아이스크림 주실 때 이거 아이스크림 10개, 20개 주니까 봐라. 바꾸자. 바꿨어요? 정말 아이스크림을 주는 게 실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별력, 값어치에 대한 분별력, 아스페르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연약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뭐 어떤 부분이 연약하냐? 분별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판단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기준 절대가 주관이 절대로 그 속에 승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분별력이 약해서 분별력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서 형성되지 않아서 그냥 아담 어느 선악과를 따먹고 오늘 이 시대에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 행복하고 이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은 10,000원짜리 값어치 기독교 복음에 기독교 안에 메시지 안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설명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기독교 복음에 혼선이 빚어가지고 뒤죽박죽이 돼서 특히 힘있고 막장 큰게 막 이런 사람들이 외치니까 막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그런 줄 알고 기독교 복음은 안 되냐.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랬을지라도 이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복음을 절대 복음의 강조점, 개념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나는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구원 영생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면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증하신다.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외치신다. 우리 귀에 가까이 오셔서 계속 외치신다. 이거 여러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사도행전 그 뒤에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그것을 잘못 외치는 설교자에 대한 비판, 평신도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자에 대해서 계속 이 나쁜 놈들 막 계속해서 강력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절대 복음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신학생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학을 주장하시는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믿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절망적인 악질적인 죄인데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마음이 여러분의 회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고백하십시오. 또 마귀의 귀에도 들리도록 고백하십시오. 저놈은 내가 좀 아담 하와처럼 뭐가 뭔지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놈처럼 내가 꼬시면 넘어갈까? 그런데 저놈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너무나 확실하게 명확하게 복음의 개념 정리가 돼서 저걸 꼬셔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마귀도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포기한 만큼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또 이웃의 사람들도 듣도록 고백하십시오. 크리스찬들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고백하십시오.
이게 복음.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등짝이 따끈하고 그냥 머리가 시원하고 그냥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거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체험을 한 어떤 사람들이 자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나치면 이단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저도 등짝이 따끈하고 머리가 시원하고 그런 체험을 왜 젊어서 부곡했는데 그런 체험을 그랬습니다. 그런 체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한두 번은 한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한두 번 이야기했으면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 이미 우리 앞에 천국 문까지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당당히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근대 실존주의 문학의 성부자고 꼽히는 유대인 문학가죠. 프렌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렌츠 카프카가 쓴 단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생 동안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막 문 열라고 소리만 치는 어떤 답답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프렌츠 카프카는 탕자의 비유를 염두에 두고 이 단편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아주 큰 대부인 아버지 집에 돌아갔어.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돼. 그런데 그 부호의 집이니까 대문이 막 철문으로 엄청 큰 대문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데는 없었는데 아주 건장한 사람 둘이 딱 문 앞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면 그 건장한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 빨리서 문 열어! 아버지! 나 돌아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소리만 치고 멀찍이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죽기 직전에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건장한 문지기 젊은이들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나를 못 들어가게 문을 지키고 이러냐?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우리가 언제 도련님이 이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가셨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주인님이 도련님이 돌아오시면 맞아들이라고 문을 맞아들이라고 이 앞에 보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도련님이 스스로 제 발로 제 손으로 문을 쓱 열고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회개의 의지, 변화의 의지로 간주하겠다 하시면서 그냥 옆에서 잘 지켜만 보고 문이 혹시 오래 있으면 녹나가지고 안 열리는지도 모르니까 문에 기름칠도 하고 문이 잘 열리고 돌보면서 도련님이 돌아오시면 도련님 스스로가 제 발로 문을 쓱 열고 들어오도록 너희들은 지켜만 보고 있어라. 그래서 쓱 놓으십니다. 사실 우리 마음 도련님께서 왜 저렇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소리만 지르고 왔다 갔다 올까? 그럴 수 있으면 문이 잘 열리도록 기름도 다 칠해놓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소리만 지르고 이거 답답해라. 그렇습니다. 왜 소리만 지르고 그러십니까? 그 프렌츠 카프카의 이야기. 오늘 우리들은 교회 나와서 계속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효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뱅뱅 서성거리고, 이거 신앙적 교회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어디 뭐 영적으로 서성거리는 거, 그런 정도 수준의 수준뿐이 안 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유효한 겁니다. 교회는 천국 현관에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진 교회는 그 교회라고 할지라도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현관. 여러분 스스로 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문을 쓱 미는 정도의 여러분의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문으로 쓱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으로 쏙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어도 이 사람은 부활함과 함께, 주님 오실 때 부활함과 함께 천국 영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